이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서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치면서 환영했던,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이번 주간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간이니까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오래전에 어떤 이름 있는 참 고명한 목사님이 종려주일 낮예배 시간에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때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특별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십자가를 미리 많이 묵상하고 십자가를 깊이 생각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저녁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당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예배당에 불을 다 끄고서 깜깜한 밤에 이젠 촛불 하나 켜 들고서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그림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그 촛불을 가시관을 쓰시고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의 이마에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한참 뒤에 또한 목사님은 말없이 못 박히셔서 피가 흐르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을 하나하나 촛불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에 찔려서 피 흘리시는 예수님의 옆구리에 촛불을 밝혔습니다. 자, 이것이 그 목사님의 설교의 전부였습니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예수님의 머리와 또한 손과 발과 옆구리에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을 밝히 보여준 것입니다. 목사님은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곳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순환주간이죠. 여러분, 교회력 1년 365일 가운데 교회력으로 보면 이젠 여러 가지 절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날들도 많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날이 있다면, 중요한 주간이 있다면 이번 주간일 겁니다. 고난주간일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빠지면 기독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가 되고 말거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정화하시고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하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고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젠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셔서 이젠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인해서 그는 체포되어서 빌라도 법정에 서시고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셨다가 안식 후 첫날 주일 아침 부활하는 주간에 부활주일에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호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종교주일이라고도 하고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셨다고 해서 고난주간이라고도 합니다. 만일 우리 기독교 역사에 이 한 주간의 역사가 빠진다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최고의 핵심의 주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비밀은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비밀은 우리가 복을 받는 데 있는 것보다도요,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복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사건,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면, 나를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어요. 여러분, 미국의 시카고의 템플 교회라는 교회가 있는데 제가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 교회에 그 십자가 탑이 아주 높다고 그래요. 세계 교회의 십자가 탑 중에 가장 높은 종탑, 십자가 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위에 어느 날 시카고 시가지가 교통이 마비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길을 가다 말고 그 십자가 탑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 탑을 올려다본 일이 있습니다. 아주 높은 그 십자가 탑 위에 십자가가 서 있는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봤을까 보니까
그 십자가의 내온을 수리하려고 수리공이 그 높은 십자가에 올라가서 매달려 있더라는 겁니다. 그동안에도 이 교회당의 십자가는 높이 지금까지 세워져서 오가는 사람들이 십자가 높다 하고 의미 없이 쳐다보고 지났지만,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걸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지켜보면서 놀란 가슴을 움켜쥐고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습을 본 한 목사님은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이 달린 십자가라야 사람들이 관심을 모을 수 있는 진리이다. 사람들은 빈 십자가에 흥미를 느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빈 십자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빈 십자가는요, 아무런 효력을 나타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 히타라고 하는 의사가 십자가가 육체에 미치는 영향,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그 육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 논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불균형한 위치에서 신체의 무게는 무지무지한 고통을 가져온다. 못이 박힌 두 손은 신경이 예민한 곳이라 움직일 때마다 큰 고통을 느낀다. 못자국과 창자국은 곧 염증을 일으켜 피의 순환을 막고, 이때 신체의 긴장은 죽음보다 견디기 어렵다. 보통 죽음은 3시간에서 10시간 사이에 이루어진다. 피가 다 빠져나가고 탈진해서 쭉 늘어지게 되면 빗장뼈가 목을 조르게 되어서 결국은 숨을 거두게 된다. 의사가 분석한 얘기입니다. 이런 사실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이 지상에서 당시의 최악의 형틀이었습니다. 최악의 사형을 처할 사람들,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 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이것이 십자가형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얘기는요, 우리의 죄가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주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예언했죠.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누가? 예수님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사람들은 그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다고 생각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사야서 53장에 우리에게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700년 후에 이루어진 거죠.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의미를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부터 43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향해서 가실 때에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는 사실이 나오고, 그 뒤에 주님의 뒤를 따라오며 우는 여인들에게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시고, 또 주님의 십자가 좌우의 행악자들이 함께 십자가에 달렸는데 좌측의 행악자는 주님을 배반했으나 우측의 행악자는 그를 꾸짖으면서 주님께 구원을 청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허락을 받고 구원을 얻는 모습을 보여주는 내용이 여러 가지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갈보리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내 짐을 풀었네. 갈보리 언덕, 이 언덕은요 갈보리라고도 하고요 골고다라고도 합니다. 똑같은 언덕인데 말이 다르죠. 갈보리는 라틴어이고
골고다는 아람어입니다. 그러나 그 뜻은 모두 해골의 곳이라는 뜻 자체는 뜻은 똑같아요. 해골의 골짜기, 해골의 골짜기. 여러분, 그것을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딱 들으면 왜 그것이 해골의 골짜기일까? 해골이 많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요, 해골들을 모아놓은 곳이 있어요. 그때 캄보디아 내란 때, 내란이죠. 그 전쟁 때에 킬링필드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의 해골을 막 차곡차곡 쌓아놨는데, 그래서 그게 관광지라고 이젠 사람들이 그곳을 가서 봐요. 저도 그곳을 2번인가 가보았어요. 자, 사람이 그만큼 많이 죽었다는 얘기죠. 여기에 해골의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사형장이다,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그 이유가, 해골 골짜기라고 하는 이유가 그 동산 모양이 해골과 비슷하다 해서 해골 골짜기라고 하기도 하고, 그곳에 아담의 두개골이 묻혀 있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해골 골짜기라고도 하고, 학설에 의하면 또한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들의 유골이 많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해골의 골짜기라고도 한다고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빈 십자가가 아닌 네 사람의 십자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오늘은 이 네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진 십자가,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셨죠.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다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갈 때에, 여러분, 예루살렘 성에 가면요, 그 십자가 사형을 받는 그곳까지 올라가다가 예수님이 짚었던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진 곳, 또한 짚었던 좌우, 이런 것들이 그대로 그게 재현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갈 때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쓰러지면서 피를 흘리면서 이렇게 지쳐서 지고 올라가지 못할 때에, 그럴 때에 여러분, 십자가가 조그만 십자가, 자기 몸을 거기 매달아서 죽을 십자가니까 그 십자가, 통나무 십자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제가 제 방에 가면 예전에 저 최아래 남단에서 임진각까지 십자가 행진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기독교 단체에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젠 쭉 오면 평택에서 송탄을 지나 송탄 기독교연합회에서 오산으로 연결하면, 오산이 이젠 그 중간쯤에 가서 그것을 목사님들이 짊어지고 쭉 행진하고 올라와서 수원에 또한 연결을 하고 이렇게 올라갔거든요. 그때 제가 그 십자가를 지셨을 때에 십자가를 이렇게 둘러매면 그 뒤에는 바퀴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메고서 낑낑대고 가면 그 바퀴가 쭉 굴러서 따라오죠. 아주 무거워. 한 사람이 매달려 죽을 만한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아주 무거워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이 십자가를 끌고서 골고다로 올라갈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지쳐 쓰러지고 결국은 더 이상 그 십자가를 끌고 올라갈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때 그 옆에서 구경하던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건장한 사람이 있어서 군병들이 그를 이 십자가를 지게 만들어요. 내가 끌고 올라가거라. 자, 여러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스스로 십자가를 택한 것이 아니라 뜻밖의 예상치 못했던 십자가입니다. 골고다까지 올라갔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누구나 예상치 못했던 고난, 고통, 십자가를 억지로 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주님과 교제가 시작됩니다. 구레네 시몬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지만 그가 흘린 피와 땀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6장 1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무난한 사람들, 인사하고 안부를 묻고 무난한 사람들 가운데 16장 13절에, 로마서 13장 16장 13절에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 언급된 이 루포가 누구냐 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입니다. 자, 마가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가는 구레네 시몬을 가리켜 루포의 아버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레네 시몬의 두 아들 알렉산더와 루포는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어서 교회에 큰 빛이 되었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는 바울 사도의 전도 여행에 큰 힘과 위로가 되어서 바울 사도가 어머니처럼 모시는 여인이 되어서 어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지금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십자가를 짐으로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고 그 자신도 물론이거니와 아내와 두 자녀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크게 쓰임을 받느냐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억지로 붙들려 짊어지고 간 십자가였으나 그가 흘린 수고의 땀방울은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예기치 않을 때, 원치 않을 때 십자가가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는요, 내가 마땅히 당해야 할 것을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짊어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KBS 다큐멘터리 인간극장에서 방영된 야쿠자의 아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가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실제 주인공이 나카지마 테초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인 한국인 아내의 기도로 새 사람이 되어서 아내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일본 전 국토를 행진했다고 합니다. 후일에 그는 사람들에게 내가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를 의지하고 걸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짊어지고 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축복의 십자가가 됩니다. 복의 통로가 됩니다. 두 번째 십자가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달리실 때 양쪽 좌우편에, 좌편의 행악자, 우편의 행악자, 강도,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사형언도를 받은 두 행악자가 매달렸는데 그 첫 번째가 좌편 행악자의 십자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 보니까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행악자라고 하는 일반 도둑과는, 여러분, 일반 도둑은요, 그 주인 몰래 가서 살짝 훔쳐가지고 나오는 게 도둑이에요. 그런데 강도는 뭡니까? 뻔뻔스럽게 주인이 있는데도 가가지고 주인을 찔러 죽이든지 쓰러뜨리든지 하고서 물건을 빼앗아 나오는 것이 강도예요. 자, 여기 흉악한 강도입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극한 절망의 순간에 나타날 수 있는 인간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 그 하나가 좌편 행악자와 같이 추구하는 순간에도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죄도 깨닫지 못하고 자기에게 주어질 은혜를 거부하고 원망하고 비방하는, 끝까지 비방하고 원망합니다. 구원의 십자가 앞에서도 열리지 않은 닫혀진 마음의 소유자가 바로 이 좌편의 행악자입니다. 세상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재난 속에서도 내게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돌이킬 줄 모르는 목이 곧은 사람, 할례받지 못한 사람. 그러므로 여러분, 지옥은 불평과 탄식을, 지옥은요, 불평과 탄식은 있어도 회개가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내가 지옥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느끼지 못해요. 지옥에는 은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좌편의 십자가는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멸망하는 사람을 대표하는 멸망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우편의 행악자를 보십시오. 세 번째 십자가가 예수님의 우편의 행악자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0절에 보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말씀합니다. 자, 자기 자신은 지금 십자가를 진다는, 나는 내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진다는 것을 알아요. 깨달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아직도 내 죄를 깨닫지 못하느냐. 저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죄를, 십자가를 지는데 너는 당연히 십자가 지고 죽어도 마땅한 그런 너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남을 비방하느냐 하는 얘기죠.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일은 옳지 않은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저한테 카톡이 왔나 봐요. 저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릴 때 와가지고 핸드폰이 그냥 당근 카톡 할 때가 있는데, 가능하면 예배 때 올 때는 핸드폰을 아예 끄십시오. 진동은 해놓거나 무음으로 해놓으면요,
핸드폰이 자꾸 만지작거려지고 혹시 뭐가 안 왔나, 설교가 지루해지면 핸드폰을 열어봐요. 그런데 꺼진 핸드폰을 다시 켜보기는 쉽지 않아요. 옆 사람 보고 인사하세요. 핸드폰 끕시다. 핸드폰 껐어요? 할렐루야. 얘기가 십자가에서 핸드폰으로 가가지고, 자, 인간이 극한의 절망의 순간에 나타낼 수 있는 또 하나의 반응은 선의입니다. 아까처럼 불평, 원망, 자기가 죄를 지어 죽으면서도 세상을 원망해요. 세상이 그래서 그렇다고. 그런데 반면에 자기 자신의 양심의 깨달음을 얻고 느낀 사람은 선하게 나타나죠. 선의의 반응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올 때 자신의 양심과 영혼을 움직이는 불가사의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편의 행악자는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 얘기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겼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짓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제서야 깨닫습니다. 일찍 깨달았더라면 이런 죄를 안 지었을 텐데 이제야 깨닫습니다. 당신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저 낙원에 갈 줄 압니다. 또 낙원에 나도 데려갈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 줄 압니다. 거기에 데려갈 수만 있다면 나를 좀 데려가 주세요 하고서 부탁하는 내용입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요, 나는 죄가 없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예수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전도하잖아요. 그럴 때 나는 죄가 없어서 교회 나갈 필요가 없다고 그래요. 나는 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아서 죄가 없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교회 못 나가겠다고 그래요. 나는 살면서 죄 지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교회 못 간다고. 자, 그러면 여러분, 누가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운 사람이겠느냐? 이 역설적이라도 나는 죄가 많아서 못 간다. 자기 죄를 아는 사람이 그래도 더 가깝겠지요. 그러므로 우편행악자의 십자가는 형벌 속에서라도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대표하는 구원의 십자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진 십자가가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네 번째 진 십자가, 구레네 사람 시몬의 십자가, 왼편의 행악자, 오른편의 행악자,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예수님이 중앙에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오늘 본문의 23장 33절에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 이사야는 이미 700년 전에 이 사실을 내다보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좌편의 좌편이나 우편의 십자가 가운데 세워진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대신, 대신해서 진 십자가, 우리의 죄. 여러분, 여기에 사형이 언제나 여러분 죄의 대가의 최고봉이 사형입니다. 죄를 최고로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무게가 제일 무거운 사람에게는 사형을 언도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라는 사실은 우리 죄가 얼마나 큰가를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아유, 우리가 뭔 죄를 지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지은 원죄는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죄입니다. 죽을 죄입니다. 그러기에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와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며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히브리서 9장 1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과거의 구약시대는 염소와 송아지와 이런 비둘기와 이런 피로서도 죄를 다 살 수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피로서 어찌 우리 죄를 살 수 없겠느냐.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긴장하고 주목해야 할 것은 다섯 번째 십자가입니다. 오늘 네 가지의 십자가라고 말씀했는데 다섯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 여러분, 다섯 번째 십자가는 누구의 십자가일까요?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나의 십자가입니다. 나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내가 십자가 줬으니 너희들은 아무 짓도 안 해도 구원받는다. 그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가야 구원받잖아요.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나를 믿으려거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지라는 겁니다. 그 길밖에 없습니다. 나의 십자가라는 것은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죽음과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향한 끊임없는 충성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자기 이익을 위한 요구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한 요구에 복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나의 십자가를 짐으로써만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교제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신비한 생명을 풍성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는 여러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는요, 대체로 세 가지 유형입니다. 하나는 멀리 서서 구경하는 사람, 또 하나는 가까이 있으나 믿지 않는 사람, 마지막 하나는 십자가를 치고 주님을 쫓는 사람. 내가 질 십자가를 발견하고 그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교인이 자신이 진 십자가에 대해서 늘 하나님께 불평하면서 하나님, 내 십자가는 왜 이렇게 무겁고 크고 힘듭니까? 하고 불평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데리고 그래 나를 따라오너라 하고 큰 창고에 가가지고 여기 십자가가 많지 않느냐, 이 많은 십자가 중에 내가 질 만한 십자가 하나 골라라 했더니 거기서 이젠 고르다 보니까 어느 번쩍번쩍 빛나는 금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있어서 욕심이 나서 그놈을 들고서 이젠 자기가 짊어졌더니 너무 무거워요. 너무 금 십자가 탐이 나서 짊어졌지만 무거워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내려놓았습니다. 또 한참을 뒤적거리고 찾다가 보니까 조그마한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가 이거 가벼워 좋다 하고 딱 짊어졌더니 조금 있다가 보니까 어깨가 따끔따끔하고 덩어리가 따끔 가시가 찌르고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내려놓았어요. 또 한참을 찾다가 어느 십자가를 딱 짊어지니까 자기 덩어리에 딱 맞는 게 자기에게 맞는 십자가를 발견했어요. 하나님, 이거면 됩니다. 이렇게 좋은 십자가 나한테 딱 맞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놈아, 아까 처음부터 졌던 그 십자가가 그거다. 내가 졌던 십자가가 그거다. 본인 십자가를 그대로 다시 찾은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짊어질만 하니까 허락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딱 맞는 십자가를 허락하셨어요. 할렐루야.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 자,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이 고난주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결론적인 것은요, 이 십자가의 절대적인 의미가 뭘까요? 십자가의 절대적인 뜻이 뭘까요? 목적이 뭘까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 졌죠? 왜 십자가 졌어요? 대속하기 위하여. 한마디로 그 말을 쉽게 해석하자면 용서하기 위하여. 용서예요. 자, 여러분, 이 용서, 오늘 이 세대가 용서가 없는 세대가 되었어요. 참 안타까워요. 뭔가 잘못하면요, 상대방이 그 잘못을 끝까지 파헤쳐서 덮어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우리는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는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험담하고 욕할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었어요. 죽어 마땅한 죄인들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구했더니, 그래, 네 사정을 안다. 나는 갚을 능력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오늘부로 탕감해 주마. 없던 걸로 하자.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그런데 그가 돌아오는 길에,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옛날에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빌려간 사람을 만났어. 이 사람아, 당신 왜 나한테 빌려간 돈을 안 갚어? 그러니까 아우 내가 뭐 어려워서 힘들어서 얘기를 하니까 변명하지 마라 하고 야단을 치면서 그를 감옥에 가두었어요. 이 사실을 용서해 준 사람이 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죽을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가면서 상대방에게 조그만 이만한 죄도 용서를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의 용서에 관해서 예수님께서 3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제자들이 물어요. 3번 용서하기도, 여러분 상대방 똑같은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거 3번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한 번 용서해 줬어요. 2번째 또 그래요. 3번째 또 그래.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그래요. 7번 용서해 주, 7번까지 용서해 주기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아요.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것도 아니라고 그래요.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래요. 70번씩 7번. 7, 7은 49, 490번. 그러면 정확하게 490번이 아니, 우리는 490번 도달할 수가 없어요. 끝없이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용서에 대해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1만 달란트를 용서받았으면서 내가 아는 사람에게는 이만한 것을 가지고 용서 못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의 힘으로, 저와 여러분 그렇다고 용서 못하는 사람이 크게 악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의 모습이에요. 자, 1946년 지슬로 카들로스키라고 하는 사람이 독일의 한 농가에 물건을 약탈하러 들어갔다가 강도로 돌변했습니다. 일가족 10명을 향해서 총을 난사했습니다. 그 결과 그 가정의 농가의 가장이었던 하멜만 씨라고 하는 분만 살아남고 가족 9명이 그대로 그 강도의 총에 사살되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끔찍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범인인 카들로스키는요, 20년이라는 형을, 이젠 20년이라는 징역을 살고 이젠 출소하게 돼요. 자, 그런데 석방날이 되었는데 그를 맞이할 가족이나 후견인이 없어서 석방을 보류해만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하멜만 씨는요, 자기 일가족 9명을 죽인 흉악한 죄인이잖아요. 이 하멜만 씨는요, 자기가 그의 후견인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그를 석방시켰습니다. 자기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엄청난 일에 놀라고 감탄하고서 신문 기자들은요, 당신 가족을 다 죽인 원수인 그를 어떻게 식구로 영접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내가 그를 사랑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되물어묻더랍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의 2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아들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얘기니까 참 대단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용서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요, 하나님 나라 가가지고 그것이 다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앞에서 용서치 못한다면 그런 십자가와 상관없는 사람일 겁니다. 이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여러분 용서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심 같이 우리도 형제와 자매와 모든 사람을 용서하고 불쌍히 여기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주여 저들이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고 그러하오니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사건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이 한 주간에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가 내 속에 없으면, 그 십자가의 의미와 뜻이 없으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한 주간이 의미 있는 뜻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